한동안 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되어졌던 그러한 웃지 못할 성도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서로 이렇게 감정이 상해서 이제 한참 싸우다가 이제 그것이 좀 심한 싸움으로 번져져서 나중에는 이 두 분이 이제 경찰서까지 이제 가게 됐던 건데요. 이제 경찰서에서 뭐 때문에 그랬다고 서로 이제 고소 고발을 이제 하는 가운데 이제 진술서를 쓰게 되지 않아요. 이제 진술서를 이제 쓰게 되는데 한참 진술서를 쓰고 있다 보니까 저쪽에 계신 분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갑자기 경찰서에 들이닥치더니 아이고 우리 장로님 그러면서 이제 그러시더라는 거죠. 저쪽에 또 상대편에 가까운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한 무리가 몰려오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집사님 이제 이러면서 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같은 직장 내에서 이 두 분이 장로님과 집사님이 이제 서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리지 않고 이제 있다가 이제 서로 이제 작은 일로 인해서 싸우게 됐고 그 싸움이 크게 번져가지고 나중에는 경찰서까지 가게 된 건데 알고 보니까 이제 두 분이 이제 교회 장로님, 집사님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이제 장로님, 집사님인 걸 알고 나서 서로에게 했던 말, 에이, 진작에 얘기하시지.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없던 것처럼 이제 모든 거를 다 그냥 원점으로 돌리고 이제 직장으로 돌아갔더라. 이제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이제 그런 얘기죠. 뭐 없던 일을 이렇게 한 일화로 이제 소개하고 이제 교회에서 회자되는 얘기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그런 웃지 못할 얘기입니다. 이 두 분의 이제 문제는 무엇이겠어요? 결국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세상 속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소위 옛날 그 영화처럼 007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것이죠. 전혀 세상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 않고 살아갈 때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나타내지 못하는 걸까? 이제 그것은 아마도 세상 속에서 이렇게 조금 고난당하거나 또 손해보는 일, 또 이렇게 저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알려지게 된다면은 뭔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떳떳이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이유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제 24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이 육체, 내 몸에, 내 삶에 채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참된 복음의 일꾼의 자세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자기가 두 가지의 일꾼임을 고백하고 이제 있어요. 23절 끝에 부분에 보시면은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두 가지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되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고
또한 나로 하여금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정체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은 내 삶에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그 모든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모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에 합당한 자세, 그것은 어떤 고난이든지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면 내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고난조차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어려움, 또한 어떤 때는 이렇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런 불이익조차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수하고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본다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의 일꾼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 미국에 이제 마차를 사람들이 이제 타고 다닐 때 이 마차에는 이 마차가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 마차에는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다 그래요. 1등석, 2등석, 3등석의 차이가 뭐냐? 내는 돈도 다르고 이게 앉는 이제 자리도 달랐다 그래요. 아니 조그만 그 마차에도 무슨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모르는데 뭐 어차피 조그만 마차니까 이제 뭐 1등석, 2등석, 3등석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마차가 가다가 보면은 먼 길을 가다 보면은 이제 바퀴나 뭐 여러 부분이 잘못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차가 쓴다 말이죠. 근데 섰을 때 3등석, 2등석, 1등석의 차이점은 뭐냐면 3등석에 앉은 사람은 반드시 내려가지고 이제 마차를 끄는 이제 마부와 함께 뭐 바퀴를 간다, 바퀴를 뭐 수리한다라고 했을 때 같이 이 마부를 도와가지고 바퀴를 들거나 아니면은 바퀴를 갈거나 할 때 같이 힘을 써서 이제 도와야 되는 사람이 3등석에 앉은 사람이고 이제 2등석에 앉은 사람은 이제 바퀴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마차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등석에 앉은 사람과 마부와 함께 들어야 되는데 무거우면 못 드니까 그러니까 2등석에 앉은 사람은 내려서 돕지는 않지만 이제 그래도 내려야 돼서 그래서 내려서 구경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등석에 앉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 많이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그 마차 안에 그냥 앉아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등석에 앉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모습을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서서 함께 땀을 흘리면서 섬기는 사람, 소위 3등석에 앉은 사람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구경하는 사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그냥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서 편하게 있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이제 있더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헌신과 봉사를 기쁘게 여기고 함께 땀 흘리면서 소위 마부,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과 함께, 선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섬기면서 같이 땀을 흘리며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신 두 가지 정체성,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날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바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받는 괴로움, 그것을 내가 너무 기뻐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조차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면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이 고백, 이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런 사명감, 정체성,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조차도 오히려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작은 디딤돌과 주춧돌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의 25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의 일꾼으로서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은 고난도 기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고, 교회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이 교회의 일꾼의 참된 자세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 이제 그것은 뭔가? 오늘 여기 보니까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시냐면은 만세 전부터 만대로 감추어졌던 복음의 비밀, 영광의 소망,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회 일꾼의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특별히 오늘 28절, 29절에 보면은 교회의 일꾼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이 성경에 나온 동사를 주목하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각 사람을 권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라고 말합니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말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을 권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는데 너무나 중요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한 단어, 그것은 뭐냐면은 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리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각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 each person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이제 말이죠. 결국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일꾼이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일꾼이라면은 교회 일꾼의 마땅한 사명, 마땅한 자세는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다. 전하고 권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 여기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 성도가 그냥 거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그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이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제 이것이 교회의 일꾼의 마땅한 자세, 마땅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이라면 마땅히 고난도 기뻐하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어려움, 또 불이익, 손해, 이것도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면 교회의 일꾼이라면 마땅히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의 일꾼된 사명, 자세, 태도는 뭐냐면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는데, 이 교회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핏값으로 생명을 바쳐서 세운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 마지막 꿈, 마지막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숨겨진 그 계획과 복음의 역사는 결국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망의 꿈임을 안다면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교회의 일꾼이라면은 그 교회의 일꾼된 마땅한 태도, 자세는 뭐냐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그 권능을 따라서 그냥 대충이 아니고 힘을 다해서, 인생을 다해서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힘을 다해서 수고함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정체성, 이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1등석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그냥 앉아있는 사람, 그리고 2등석에 앉아있어서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3등석에 앉은 사람처럼 내려서 같이 그 마차를 다시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든 뭐 이것이 교회만이 아니죠. 뭐 가정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수고 없이 세워지는 그러한 공동체는 없는 거죠. 뭐든지 어떤 가게든 오너가 신경 쓰지 않으면은 결국 가게는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집에 오랜만에 이제 워낙 옛날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소문 나가지고 오랜만에 갔어요. 찾아가서 야, 옛날 그 맛을 기대하고 갔습니다. 근데 딱 가봤더니 옛날 그 맛이 아니에요. 뭔가 음식 맛이 달라졌네? 이제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물어보면은 역시나죠.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그 자식이 하는 거라고. 뭐 친척이 하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들 얘기하죠. 한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 가게를 세워갔던 땀 흘려서 그냥 생명 바쳐서 그 가게를 세워갔던 한 사람이 사라졌어요. 근데 신기하죠. 뭐 다 똑같아요. 뭐 건물도 똑같고 뭐 다 똑같습니다. 종업원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근데 신기하죠. 음식 맛이 달라요. 조금 차이인데 그 조금 차이를 사람들은 딱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갑니다. 그러면서 그 가게는 이제 파리가 날리고 문이 닫혀지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 원리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를 결산하시는 날, 그게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오늘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 여러분 이건 절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든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한 만큼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고, 수고하고 힘을 다한 만큼 가정이 세워지는 거고, 수고하고 힘을 다한 만큼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어떤 일이 수고하고 힘쓰지 않는데 어떤 일이 제대로 세워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 거짓말이죠. 모든 일이든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결국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영광의 이 복음의 비밀, 만대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 이 영광의 소망, 이 우리 인생의 참된 생명 되신 예수님을요, 예수님이 생명 되신 분이라고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이라도 말씀으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내가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인생과 힘을 다해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의 마땅한 자세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을 맡은 복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 주신 사명으로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교회 공동체가 은혜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94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